성령님, 이 용서와 이 구속, 참 주님 잘못하면은 너무 무거운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참 중요한 영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영생이 평강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주님의 마음 그대로 잘 풀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밭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갈아주셔서 이 씨앗이 뿌려지며 줄기를 내어 주님 것이 합당한 열매들을 거두는 귀한 말씀 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기도문 강의가 이제 다음 주일이면 끝이 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기도 제목 중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기도 제목이 바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용서하라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숭고해져요. 그리고 기쁩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은 참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내 몸을 기꺼이 드릴 수도 있는 그러한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이 용서, 내가 미운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려면 괜히 속으로 오그라들고,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와 이 쓴뿌리와 이 미운 마음이 가득한데,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이 부분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한번 좀 깊이 있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에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같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단어에 대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쓴 죄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죄를 얘기할 때 그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마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목사들이 이제 그 헬라어 원본을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볼 때 어떤 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때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마티아라는 보통 죄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오펠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펠레마. 신학교 강의 같죠? 유식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유식한 척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유식해야 합니다. 뭐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시고 예수님 믿으면 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뭐 오펠레마 단어를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뭐 하마티아가 뭐 어쩌고저쩌고. 다만 죄가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됐구나
하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쓰는 하마티아를 쓰지 않고 이 오페일레마를 쓴 이유는 뭐냐? 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는 이것은 우리들이 보통 죄라는 단어의 의미보다는 죄입니다. 그러나 보다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죄보다는 그 표면 밑에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그 가지고 계시는 어떤 죄에 대한 전체적인 픽처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그냥 우리말은 죄라고 번역을 했는데 잘 번역한 겁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debt라고 번역을 했어요. debt. 그래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됩니다.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이 debts는 뭐예요? 빚, 은행빚. 이런 빚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나? 빚? 장로님 한번 발음해 보세요. 빚? 비에다가 지읒입니다. 치읓이 아니고. 빚쟁이의 빚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시려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좀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말할 때는 또 우리의 문화나 또 다른 종교나 뭐 이런 데서 문화나 이런 데서 죄를 말할 때는 그 초점이 죄의 행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 그 자체입니다. 도둑질 행위 그 죄입니다. 살인질 사람 죽이는 행위, 거짓말질, 간음질, 사기질, 횡령질, 험담질, 어떤 그 죄를 짓는 행위에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그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죄의 짓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짓을 경계하고 그것을 하고 안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죄 지었을 때 다시 그것을 안 하도록 형벌제도를 주고 죄값을 정해서 2년 징역, 5년 징역, 무기징역, 사형 이렇게 죄값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는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특히 이 오펠레이마, 빚이라는 단어를 놓고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죄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가르치시는 죄의 뜻은 이거하고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렇습니다. 성경이 죄를 말할 때는 이 죄의 초점은 그 죄의 짓거리, 죄의 질, 그것을 포함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피해자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빚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빚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뜻이에요. 참 번역하기가 힘든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정의되는 것들이에요. 말로 잘 표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둑질을 얘기할 때 그냥 도둑질로 끝나지만 성경의 초점은 도둑질을 포함해서 도둑질을 했을 때 도둑을 당한 사람의 피해자의 마음에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의 얘기인데 그때 제가 로스앤젤레스 LA에 살았어요. 나성에 살았어요. 거기에 이제 히스패닉들이 살고 있는 그런 가난한 동네에 제가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그 동네에서 제 학교까지 좀 거리가 있는데 거기선 차가 없으면 못 다닙니다.
근데 돈은 없고 차는 사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몰고 있던 캐딜락이 300불 주고 산 거 있는데 그게 자꾸만 서요 가다가 그래서 그거를 팔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600불의 거금이 마련됐어요. 600불. 저한테는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600불을 주고 시볼레 벨레어 8기통짜리를 샀습니다. 1963년도 형이에요. 근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게 굴러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들였어. 타이어도 갈고 엔진도 튠튠업하고 해서 크레딧 카드가 뭐 굉장히 한계가 적은데도 한 300불을 거금을 또 빚을 져가지고 그 튠업을 하고 타이어를 갈아 끼고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만 아파트에 단층 아파트에 주차장에 파크를 하고 들어와서 저녁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엔진 소리가 나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 차 같아. 그래서 창가로 이렇게 가보니까 어떤 멕시코 아저씨가 그 차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말이죠. 저 내 900불, 내 900불 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이 누구에게 겁탈당한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시꺼먼 그 구둣발 자국이 마음을 짓밟고 간 것 같아요. 돈보다 이상했어요. 대낮에 그냥 제 마음이 완전히 유린당한 그 기분, 아주 이상한 기분이에요. 제 인격을 도둑질한 거, 친 거예요. 상처를 준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 질 때, 죄 졌으면 그만해요.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 받으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걸 포함해서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인을 당한 사람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거짓말을 했으면 그 거짓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움직인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간음질을 했으면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사기질을 했으면 피해당한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상처를 입게 돼 있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마음은 평생 그 마음속에 이 분노와 이 쓴뿌리가 있게 돼 있어요. 그걸 빚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드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빚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죄 질은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받은 마음의 훼손, 아픔, 상처, 이거는 그 수면 밑에 가려져 있는데, 이게 참 빚이에요. 이게 빚이에요. 그래서 죄의 모습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관계 훼손으로 끝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들은 이걸 안 다뤄요. 이걸 안 다뤄요. 심령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아주 영원한 상처로 남습니다. 이 상처는 이 효과가 있어요. 심텀이 있어요. 증상이 있어요. 분노로 나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상처를 줬으면 마음이 아주 분해요. 제가 그 차를 도둑 맞았을 때 아주 분해요. 그리고 그 멕시칸 아저씨가 미워요. 어떻게 이렇게 미운지. 목사 되려고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미워서 죽겠어요. 그리고 원망이 생기는데, 그 멕시칸 아저씨도 원망 대상이고,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빚 300불 지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서 600불 주고 이거 샀는데, 아니 그 산 날에 하나님이 이거 도둑질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다니요. 그게 하나님이 도둑질한 거예요? 아니면 그 멕시칸 아저씨가 도둑질한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 참 억울하실 거야. 너무 억울하실 거야.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간섭한다고 싫어하고 생각도 안 하다가 뭐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인격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도 상처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상처 받으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상처 받으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이 상처 받아도 엄청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그냥 우린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어때? 내 마음대로지. 상처 받거나 말거나 그건 하나님 일이고, 내가 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왜 하나님께 상처가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 조연 역할을 하셨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연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내 삶에 없어? 하나님 저리 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계속 우리 마음은 알아요. 하나님이 날 지은 거 알아요.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알아요. 그런데 계속 불어 안 믿고 불어 잊어버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라고 상상을 해보시면요, 끔찍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지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이 상처에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이것이 자라면 한이 됩니다. 한. 이건 무서운 거예요. 한이 여러분, 한 맺힌 사람 보면 무서워요. 그럼 한 맺힌 사람도 무섭고, 한을 맺히게 한 사람도, 그 사람도 참 지옥이에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힛족속인데,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힛족속 중에 사람들인데, 기브온이라는 에프라임 지역이죠. 사울의 본거지입니다. 에프라임 지역이. 그런데 거기 한 구석에 기브온 땅이라는 땅에 이 힛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힛족속이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데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아주 대량으로 학살을 해서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어요. 아마 같은 종족이 아니고 옛날에 여호수아를 속이고 마치 자기네들이 먼 데서 사는 사람처럼 가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순진하게 이제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 죽이겠다고 언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기브온이라는 데서 계속 살았는데, 아마 그런 저런 역사 해가지고 사울이 왕 노릇 한번 멋있게 보려고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어느 해 3년째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째. 그래서 백성들이 그냥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은 사울 왕, 내 전대 왕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한을 맺게 해서 그 한이 내게 들려서, 참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민족이고 이 눈동자 같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이 이방인이 한이 맺혀서 그 하나님께 그 한이 상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한을 풀어주시려고
가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기브온 사람 불러가지고 뭘 원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의 후손의 7명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7명을 내줘서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비가 다시 왔어요.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야 하나님 참 그렇구나. 그 구약 성경 그 참 그런데 현대 안 맞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들 마음에 한번 상처를 주고 그것이 한으로 되면은 그 한이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자신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내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빚진 사람이 없는지, 나의 죄 때문에 그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매일 분노와 미움과 원망 가운데 그것이 맺혀가지고 한이 돼서 그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영화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 영화 이야기입니다. 밀양이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많이 아주 예술 영화로 그렇게 상도 받고 그랬죠. 그런데 이 밀양 영화 이야기가 이게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남편을 졸지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잘 길러보려고 그 아들을 그 웅변학교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웅변학교의 선생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이 아이를 납치에다가 어떻게 죽이게 됩니다. 범인은 잡히게 되고 이제 형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고 그런 사이에 이제 엄마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듣다가 용서하라는 그러한 가르침과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자기 안에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용서하러. 그런데 면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범인은 자신이 교도소 안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지금 거듭났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때부터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돼서 좀 정신이 이상해져. 그런 영화예요. 영화 이야기.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죄는 그 죄 짓거리를 한 것에 대한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의 상처는 그것은 치료가 돼야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으니까 됐어. 그리고 말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제사가 사실은 한 가지 예배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예배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 예수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 그래서 보혈의 피, 그것을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피 흘리심이 우리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라고 있어요. 이 속건제는 뭐냐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내가 나의 죄된 행동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피해를 갚으라. 그것을 속건제라고 얘기를 해요. 속건제.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삭개오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님, 이제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혹시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이 밀양에서 나오는 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은 이 속건제를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만의 관계만 회복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죄는 그보다 더 깊어요. 그 죄는 구체적으로 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희생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려면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면 끝이에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당신이 사람의 몸을 뒤집어 쓰시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친히 죽으셔야 했나요? 친히 피를 흘리셔야 했나요? 친히 대가를 왜 지불하셔야 했나요? 그게 속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속건제.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희생, 그것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사람의 몸을 쓰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 용서받았으니까 됐어. 그 수준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자신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날 죽여라. 그래서 죽이신 하나님이 죽으신 데가 저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지금 온 지구의 인류 역사의 가장 중앙에 서서 전 세계에 십자가 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건제를 드리셔야 합니다. 용서는 속건제. 이건 치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차를 잊어버려가지고 받은 상처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빈다고 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찾을 수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상처를 냈으면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가요. 한을 한번 맺히면 영원히 가요. 여호수아 때 일어난 사건이 사울 때까지, 다윗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한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는 옵션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치료는 꼭 받아야 되는데 그럼 치료제가 뭡니까? 어떻게 용서하는 겁니까? 예, 제가 지금 치료제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처방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마음에 새겼다가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 처방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한 거예요. 얼마 전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살인질 하게 되면 그것만 얘기하지만, 그러나 살인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보고 라가 욕하는 거예요. 미워서 죽겠어요. 거기서 살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은 살인짓거리, 살인질만 하면 그걸로 범죄인 것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살인질을 하면은 그 살인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네 마음의 상처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그 상처가 치유되는 가운데서 이것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처방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즉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 오다가, 뭐 그런 교회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처방이에요. 예?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용서는 예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그렇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게 다 짐승을 희생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그거 다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용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준 그 상처, 근데 그 상처를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처가 치료된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를 지금 극심히 미워하고 있어요. 마음에 한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용서 못하느냐 하면 용서를 예수님 믿는 생활에 어떤 변두리적인 윤리로 취급을 해서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용서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용서를 할 만한 감정이 안 솟아오릅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한번 당해보세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받은 그 멸시와 전대와 그 욕과 거기서 나오는 그 원망과 이 쓴뿌리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그런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가볍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처받았으면 하나님만큼 상처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에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즉 용서는 무슨 뭐예요? 의지의 행위예요. 감정의 발로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먼저 가서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내가 싫어요, 용서하기. 감정이 안 생겨.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여기. 너희가 생각나거든 내 마음에 용서할 만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감정이 정리되거든.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먼저 가서 순종이에요, 용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그렇게 들어가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시죠? 아버지여, 하실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할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들으면 시험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약하나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받는 우리가 느끼는 그 고뇌를 지금 아이덴티파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처지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울 때 그 우는 심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위로가 안 돼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것을 지금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 싫으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지금 자기의 고뇌를 표출하시는 거예요. 감동이 돼서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맨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의지예요.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자, 이제 가자. 됐다. 그리고 가서 어린 양처럼 잡히세요. 그리고 죽으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자아를 죽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가서 용서를 해요? 어떻게 용서를 빌어요? 말도 안 돼요. 내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 영원히 그 한을 품고 여러분이 사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럼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금 푸셔야 돼요. 지금 풀지 않으면 영원히 남아요. 지금 해결할 때 자존심, 십자가 생각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썩었어요. 썩어가지고 지금 그 시체가 냄새가 나, 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시체에 아마 구더기가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수의를 감아놨죠. 얼굴은 수건으로 가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 앞에 서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수입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나중에 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에 대해서 무슨 뜻이 있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깊이 묵상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러한 일련의 묵상을 하다가 이게 엄청난 말씀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밭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구원을 베푸는 것은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됐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된다. 그 냄새나는 것들을, 그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지 않으면
그 수위에 꼭 쌓여가지고 그 안에 구더기, 파리, 냄새나면서 그 사람이 앞에만 가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살았다고 그러는데 냄새가 나서 가기가 싫어요.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죠. 얼굴을 보면 항상 인상 쓰고 다녀요. 뭐 말하면 쓴뿌리예요. 뭐 항상 부정적인 얘기예요. 항상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를 해요. 왜? 그 안에 한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속을 동인체로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몸은 살았지만 수위는 썩어갔던 시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혹 구더기가 끼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파리들과 벌레들이 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 수위를 입고 계속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지은 죄의 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즉 수위를 풀어놓아주지 아니하면 내 주인은 항상 미움, 원망, 쓴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나를 피해요. 저 사람 옆에 가면 괜히 싫어. 왜 냄새가 나니까. 항상 얼굴은 분노의 얼굴이에요. 항상 원한의 얼굴이 있어요. 미움의 얼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줘라. 용서해달라고 말해버려라. 용서해달라고 말해버려라. 그리고 용서한다고 말해버리세요. 자존심 상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지 마시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용서예요. 리뎀션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예요? 리뎀션이에요. 리뎀션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자기가 양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 속건제를 드려라. 하기 싫어요.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나눠주는 것이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4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100데나리 죄 지은 사람, 그 사람 놓아주기가 쉽죠.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 못하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아주 말라뱉어져 가지고 수위만 갖고 다니는 사람.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나는 죄 없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을 때 누가 먼저 아담과 이브에게 갔어요? 피해자가 갔어요? 가해자가 갔어요? 피해자가. 하나님이 먼저 가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거예요.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특권이라고 좀 믿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특권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적용 아이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좀 풀어주세요. 남편들 허물 많죠. 허물 많아요. 남편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아내를 풀어놓아 주세요. 아내. 자식들 좀 풀어주세요. 자식들이 효도하기 힘들어요. 풀어주세요. 부모를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이런 상처 줬어, 저런 상처 줬어. 그래서 여기 늘 그게 있죠. 그거 용서하셔야 돼요. 오늘 가서 용서한다고 말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종업원들, 또 고용주들 풀어주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내게 죄 지은 자를 풀어주세요. 이게 예수님 믿는 것에, 또 이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처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 예배는 아주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세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예배다. 예배다. 그리고 용서는 의지다. 의지다. 그리고 용서해 버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 지은 자를 우리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시옵시고, 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듣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때 우리 빌립보교회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성령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402 기도 중에 이러한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또 용서할 만한 사람들이 생각이 나거든 또 가서 용서를 하고 하는 이 놀라운 예배 회복이 일어나서 정말 미주 위의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임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루로서, 교두보로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저와 이 성도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